안녕하세요, 전도팀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2부 강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어렵게 느꼈는지 그 근본적인 난제들을 팀켈러 목사님의 도서를 가지고 진단을 해보며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연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막연함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길을 찾아서 나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는요, 이 단절된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듯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제시하는 6가지의 복음의 접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효과적으로 손 내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에 새로운 통찰과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점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 내밀 수 있는 첫 번째 접점은 바로 문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 진리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옳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와 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죠. 물론 진리의 변호는 중요하지만 오늘날처럼 초월적 세계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천 하이 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세상 문화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어 자유나 행복, 자기 표현이 과연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돋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유를 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고독과 불안이라는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지만 역설적으로는요, 그들은 점점 더 고독하고 불안해집니다. 행복을 쫓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지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은 왜 당신들을 공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세계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문을 여는 첫 단계가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과 내면의 갈망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점은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4단계 역동성입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주목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고난 속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까?
저 공동체는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매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해답이 얼마나 탁월하고 매력적인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소망, 혼란 속에서의 평안, 의미 없는 삶 속에서의 목적 등 복음이 주는 진정한 위로와 해답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증입니다.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지성적인 질문과 의심을 던질 때 우리는 여기에 진솔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믿음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단계입니다. 곧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확신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복음의 핵심인 좋은 소식과 그리고 나쁜 소식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곧 나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 곧 좋은 소식을 우리는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단계, 곧 주목, 매력, 예증,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점은요,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미국에서 초창기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편하지만 인종과 관계없이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접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한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다인족,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습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혈안과 민족,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요, 세상에 충격을 주었죠.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헌신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과부와 고아를 돌봤습니다. 이는 당시의 이기적인 사회에서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또한 셋째는요,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복수했나요? 아니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로마인들에게는요, 여러분,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낙태와 유아 살해에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원치 않는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흔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웠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시 만연했던 성적 방종과 착취적 관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성을 쾌락이나 착취의 도구가 아닌 언약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연합으로 존중했어요. 일부 일처제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은요, 어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복음의 총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네 번째 접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접점은요, 여러분, 대항적 교리문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교리문답에 매일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거죠? 미디어, 아니면 교육,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곧 개인주의, 상대주의가 완벽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내러티브는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거짓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대항적 교리 문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의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치 이 슬라이드처럼 우리가 십자가 방패로 세상을 잘못된 화사들을 막아내고 그 위에 견고한 성경적 진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접점은요, 공적 영역에서의 신실한 현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두 가지 잘못된 전략으로 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의 철수하여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시도입니다. 곧 팀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즉 일터,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사업가로서, 아니면 일반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평신도들이 신앙과 자신의 일을 통합하도록 돕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가 건물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접점입니다. 이 모든 5가지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기도 해요. 바로 이것은요, 복음의 은혜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요, 그 동기가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 2가지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교만, 즉 자기의 의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곧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친구들은 뭐해?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해?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나 혼자만이 갖고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 항상 뭐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아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일을 안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지 아세요? 만약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가서 B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한테도 가서 B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의 심리적인 요건인데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하게끔 잘 섞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오히려 그저 나 스스로 곧 교만한 그 사람만 나락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만, 나 안에 자기의 의 그리고 뭐 인정받아야 되겠다 나의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불안, 즉 정죄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아우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생각에 시달리면서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사역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만과 그리고 정죄감 자체 곧 불안이요 거의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잘하잖아요. 이걸 잘해요. 근데 이걸 잘하는데 저거는 잘 못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나는 그거를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정말 못해.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시달리며 무기력해지고요.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요.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요. 자기 불안과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요. 우리에게요. 겸손과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게 돼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던 에릭 리델의 삶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에 물이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전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는다면 모든 전략은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도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탈기독교 시대 세상에 손 내밀 수 있는 6가지 구체적인 복음의 접점을 살펴보았어요. 문화를 분석하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며 세상의 거짓 교리에 맞서서 가르치며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접점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6개의 문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길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무거운 과제를 감당할 소망이 나의 마음속 우리에게 있는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도팀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앞으로 마주할 현실에 대한 무게감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열매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것은 나의 입술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나의 마음으로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 정성껏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 떨어질지 언제 싹이 틀지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지식과 지혜가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따스한 햇살과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죠.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구호처럼 강력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며,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도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또한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강의 그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